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열심이 있듯이 또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열심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우리가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이, 그리고 남에게 부끄럼 없이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은요,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우리를 죄 가운데서 다 대속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놓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함을 얻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열심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열심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열심.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열심.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말했던 기본적인 열심이 무엇이었냐면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제단을 쌓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심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심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렇게 우리 예강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열심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럼 왜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 바로 그리스도인의 열심일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선진들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냐면 제단을 쌓고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아담도 그랬고요, 그의 자녀들도 그랬고요, 노아도 그랬어요. 심지어 믿음의 근원이라고 하는, 복의 근원이라고 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고 결단하고 갔던 모든 곳들에 바로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갔던 곳에는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제단을 쌓지 않았어요. 그게 무엇을 말하냐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제단을 쌓을 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세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이 걱정스러우시죠? 하루에도 7,000명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증상은 미비하다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아이들은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접종률도 낮을 뿐더러 아이들이 위중증자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사회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걱정스러운 사회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질병에 대한 예방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예방도 중요하지만 근원적인 것,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것이 무엇일까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은요, 어느 상황이나 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정치적으로는 이것을 악용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용해서 이게 나라냐? 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럼 이게 나라가 아닙니까?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들이 이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어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무릎 꿇지도 않고 기도드리지도 않았는데 그따위 소리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소리가 거세지고 거세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 있고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내려놓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 회복 가능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열심을 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가능하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우리는 그 사실을 놓쳐버리면요, 껍데기만 있는 그런 교인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서 저희 교회 두 분이 오셨어요. 선교사님하고 목사님이 오셔서 마스크를 벗지도 않고 쓰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어딜 가든지 마스크를 안 벗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감염되고 그럴까봐. 그런데 그러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랑 생각이 굉장히 비슷하세요. 한 목사님이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들이 몇 명이나 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교인들이 얼마나 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참담한 현실을 살고 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그것으로 난 됐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았지만 주일날 나오는 그거,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그거, 그런데 정작 예배를 통해서 누굴 만나지 못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걸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누굴 만나야 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뭐가 나와요? 맹인이 눈을 뜨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하는 것, 그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귀머거리 이 귀가 다 들릴 수 있도록 그 귀가 열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한 아기, 우리를 위하여 태어난 그 아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12월이 되면요, 사람들은 들떠요. 이상하게 들떠요. 왜 들뜨냐 하면은 내년을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내년 1월을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들떠요. 어린아이들도 들떠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성탄절 선물을 뭘 줄까? 나 뭐 갖고 싶다고 할까? 여러분, 저희 자녀가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닐 때요, 성탄절 가까이 오면은 뭐를 가져오라 그러냐면 성탄절 선물 가져오라 그래요. 산타 할아버지가 줄 성탄절 선물을 가져오라고. 여러분, 이미 성탄절 선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탄이에요.
그래서 성탄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요 무엇에 바라느냐? 지금 내게 필요한 그것을 더 원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요 뭐를 원하느냐? 성탄절이 되면 여자친구, 남자친구, 애인 만들고 그런데 혈안이 돼 있어요.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미 오신 예수님, 날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인데 다른 것에 빠져 있어요. 성탄절 발표회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예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예배를 통해 예수님 만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남들에게 보여주는 성탄절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고 남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교회들에서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보여줘야 돼요. 아니요, 먼저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돼요. 그래야 정말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다니까요. 가짜를 전하는 거예요. 가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가짜를 전하는 거예요. 가짜를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100이면 100이단데요. 가짜를 전하면. 왜요? 이단이 가짜니까요. 복음인 척 하지만 복음이 아닌 그것, 교묘하게 속였던 그것을 전하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냐?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어요. 이 아기는 누구를 위하여 왔냐? 우리를 위하여 났다는 거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주신 바 되었는데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면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을요 원문으로 보면요 사도들이 했던 히브리어 원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어떤 구절이 있는지 아세요? 처음 시작할 때 항상 우리를 위하여라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계속적으로 그것이 반복이 돼요. 예수님은 누구 위해서 이 땅에 오셨냐? 우리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위해서 오셨어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여러분. 안 사람 몇몇 안 돼요. 목자들도 맨 처음에 몰랐어요.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이 알려줘서 알았어요. 동방박사 그들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구원자인지 뭔지 몰랐어요. 그냥 위대한 왕이다라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을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눕혀요. 그 차디찬 구유에 그 아이를 눕혀요.
그 아이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불쌍한 아이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정말 불쌍한 아이예요. 그리고 또 그의 삶은 어땠어요? 많은 사람이 쫓아다니긴 했지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 말씀을 듣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 라고 고백하지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구원의 자녀라고 말하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그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고 그 앞에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 앞에 있어요? 조롱하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려와. 네가 능력이 있어? 네가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다며, 5,000명을 먹였다며, 무리를 걸었다며, 죽은 자를 살렸다며. 그런데 왜 너를 못 살리니? 너 바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며.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도드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드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요, 무엇으로만 이용하느냐? 내 삶을 윤택케 하고 내 삶을 편안하게 해주실 예수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 그것으로만 이시그래요. 아니요, 그것은 게임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따지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의 능력은요, 무한대예요. 무한대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무한대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은요,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계셨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지만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 전능하신 능력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어린 양이 되어서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연약합니까?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영존이라는 단어는요,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뜻과 동시에 어떤 뜻이 있냐면, 영존은요, 공간적으로도 어디에나 다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에다 다 계시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누가 함께 하시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면 저는 부끄러울 것 같아요.
나 화장실 갈 때도 예수님 따라오실 거 아니에요.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런 부끄러움이 있지만 예수님이 늘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은요, 공간만 그런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영원하세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온 우주가 태어나기 전부터, 탄생하기 전부터,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나라는 존재가 있기 전부터 예수님은 나를 예비해 주셨어요. 무엇으로 삼기 위해? 구원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말해요. 평강의 왕이라. 평강은요, 누구만이 줄 수 있느냐? 예수님만이 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대통령을 뽑건, 이 대통령을 뽑건, 저 대통령을 뽑건, 누구를 뽑건 평안하고 평화롭고 평강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한 번도 없어요. 평강의 왕은요, 단 한 명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평안하냐고 물어보셨던 단 한 분. 그게 예수님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신경 써주셨던 그분, 죄인이었던 자들을 맞아주셨던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일으켜주셨던 그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정말 앉아서 성전문에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안전뱅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주셨던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나의 삶이 붙드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평강의 왕이요, 예수님만이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열심으로 이루어졌느냐? 우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요, 우리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문을 열라 애타게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높게, 훨씬 더 깊게 우리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소리 부딪히지 마십시오. 부딪히지 마세요. 그리고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을 이루는 우리 예방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구원이었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우리의 열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너무나 쉬워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누가 말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태어난 아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사오니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 그리스도인, 저희 예강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